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오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36번째 단호하게 전개한 느헤미야 개혁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야 물리적으로 사람 동원하여 세울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다녀온 사이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고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것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 좋다고 잡아온 사람도 그냥 세상의 유혹에 그냥 함몰되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정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말로 개판 5분 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개혁을 추진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개혁은 철저히 자기 욕망의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정치 이념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개혁을 합니다. 근데 헌법에 기초한 개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과거의 정권을 해치우는 개혁을 해온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개혁을 하지 않고 바로 개혁할 때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1절로 3절 말씀 나옵니다. 1절 보십시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냐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 저주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더니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들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을 꼬드깁니다. 발람아, 돈 줄 테니까 너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도록 돈을 뇌물을 줘 먹였는데 발람이 가서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이 하는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복을 준 거예요. 그때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광야길 나오셨군요. 모압 백성들이 물과 그 다음에 음식물을 대접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신다는 소문을 들고 지금 물을 양 가죽 부대에 메고 왔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잘 잡수십시오. 혹시 뭔가 부족하면 또 저희가 모압 국민들에게 또 물과 음식물을 또 우리가 구해서 또 오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꼬라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시 순종하여 암몬과 모압 백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섞여 있는 것을 뽑아냅니다. 암몬 사람 나와, 모압 사람 나와, 암몬 사람 나와, 모압 사람 나와. 그래서 다 섞어 있는 것을 분리시켜버려요. 느헤미야 개혁은 사람의 감정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네?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고 섞여 살았지?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개혁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민족을 무시하는 정책을 쓰거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민족들이 들어오면 이민족들의 종교와 이민족들의 문화가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강저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의 트렌드를 멀리하라 고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멸하고 땅을 분배받고 사는 동안에 순식간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에 함몰되고 결국은 미디안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사시대의 고통을 많이 받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편하게 예수 믿자고 너무너무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세속화가 되기만 하면은 결국은 교인들이 다 생명력을 잃고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개혁, 가정의 개혁, 교회의 개혁, 민족의 개혁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개혁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한 지도자의 정치적 야망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 개혁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결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보십시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은 소재물이 뭐죠? 여러분,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 소재물, 그 다음에 소재물 위에 유향을 붓지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용품이냐.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을 보관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11조를 곡물로 가져오면은 그 곡물을 노래하는 제사장들, 문지기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나누어 그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 일을 하였지요.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 공간을 뜯어서 없애버리고 어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방을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성벽 건축을 그렇게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는데 이 도비야가 성벽 건축을 그렇게 방해했는데 요놈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방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가 누구 이방 사람인데 도비야가 자기 종교를 믿는 신, 우상도 가져왔을 것이고 거기에 못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방에, 도비야 방에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 악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아십입니다. 엘리아십이 개인적으로 도비야와 친분이 있었는데 도비야가 아마 제사장 엘리아십님 하나님의 성전에 내 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서 어떤 방 갖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그 곡물도 보관하고 유향도 보관하고 포도주도 보관하고 거기에 소재물도 보관하고 거짓물도 보관하는 그 공간이 좋겠네. 알았슈. 다 필요한 것들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방을 쓰십시오 하고서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하나 만들어준 제사장 엘리아십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도비야와 친분을 맺고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속계의 영향력에 두어진 심각한 죄와 타협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성전 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성전 안에 양을 팔고 성전 안에 염소를 팔고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성전 안에 성전세를 바치기 위하여 동전을 바꾸는 환전대를 돈을 많이 자리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짐승 소리가 울어도 백성들이 아이고 왜 성전 안에 저렇게 돈 바꾸세요, 돈 바꾸세요, 양 사세요, 양 사세요, 염소 사세요, 염소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저희 장사꾼들이 장사 안 해도 왜 쫓아내지 못하니?
왜? 대제사장들이 뇌물을 먹고 자리세 받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할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분개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녹군을 채찍으로 만들어 장사꾼을 쫓아내고 돈 바꾼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똥을 다 배설물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인데 바로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인이 타락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사의 타락이십니다. 목사가 잘못 쓰면요 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쓰면요 교인들은 다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명호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남목사가 바른 목회를 하면 교회는 살고 내가 대충 세속적으로 목회하면 이 교회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충 세속적으로 목회하면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면요 한국교회는 망하고 목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면 바로 성직으로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큰 영향력이 있는 이 도비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타협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타협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보다 죄를 끊어내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8절로 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성전 밖으로 내 동댕이 쳐라.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결탁되어 있는 건데 제사장이 허락을 해서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도비아의 물건을 다 때려치고 다시 소재물, 다시 요향, 다시 거제물, 다시 제사장들이 쓰는 11조를 그 공간에 채우시오. 이것은 총독이라고 쉽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8절로 9절에 보면은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8절 보십시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행동하는 신앙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성전 밖으로 다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짐승을 몰아내고 그 성전을 깨끗이 정한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도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이라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보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 안에 세속화가 물려들어오면 안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도 말씀으로 채워짐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개혁운동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위한 개혁운동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말씀에 기초하여 개혁운동을 펼쳐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 신앙으로 간 것이 있습니까? 그거 잘라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자, 고구마, 광에 아깝다고 여러분 곰팡이가 끼어있는 고구마, 감자 아깝다고 놔두면요 며칠 후에 들어가서 보면요 다 곰팡이에 썰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고구마가 남은 감자가 건강하여 식재료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 용이 남은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많은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개인의 개혁, 가정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을 맡기시고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합된 종교 속에서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는 절대 진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